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또 말씀의 제목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말라기의 거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제 주가 되는 말씀은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는 11조와 봉헌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가운데 예로 드신 거예요. 예로. 그러니까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문제인 이 문제를 들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를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또 헌금 설교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도다운 그런 어떤 이 자세를 제대로 갖지 못한,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순종한 자들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로부터를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했죠. 결국에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지나서. 그럼 그들은 순종을 했느냐? 그들도 또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사사기의 그 역사를 보면 이들이 다른 나라들한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면 그 당시에 사사 영웅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아니에요. 사사기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회개토록 만드신 역사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나 또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이제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서도 다윗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은 왕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들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그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들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된다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이방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역사를 그들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깨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그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 바로 내 규례를, 나와의 언약을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규례들을 불편해하고 그랬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간 때예요. 한 70년 가까이가 지난 그런 때인데 이때에 그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다 그냥 거짓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거 복 안 주시나 보다. 메시아 오신다는 거 다 그거 거짓말인가 보다.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쭉 살폈지만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막 그런 거 갖다가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도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로 이방 여인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그냥 아내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의 그 본처 어려서부터 얻은 그 신앙의 여인들을 갖다 내어 쫓고 이런 죄악들을 범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너무나도 다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왔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땅이 황폐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의 회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귀환이 되니까 귀환하면은 다 그냥 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뭐 무조건 다 복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제사하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라기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것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슈브란 단어. 제가 예전에 몇 번 신명기가 아니라 어디 부분이었죠? 그 여러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슈브란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슈브란 단어는 뭐냐면 구약에서의 회개하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로 슈브란 단어로 써요. 그래서 이 슈브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돌이켜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죄악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바꿔놓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완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그런 모습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 속히 돌아와라. 영적으로 회복해라. 나를 다시 찾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부모가 자식하고 함께 있을 때 자식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 그냥 제 맘대로 할 테니까 앞으로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랬다 이거예요. 만약에 한 달에 뭐 10,000원 갖고는 안 되겠죠 지금 같으면. 그러나 10,000원 주세요. 그럼 모자르잖아요. 모자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면요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족할 때는 또 달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0원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갖고 내가 끝까지 써봐야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곁에 있어서 부모의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자녀는 부모가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그들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서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 갖고 나를 의지하고 또 다른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외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어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알려주세요. 주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제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의무들을 안 한 게 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사 다 드렸잖아요. 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건 둘째치고 제사 다 드렸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난 다 했다. 절기마다 다 지켰고, 그렇죠? 뭐 하라는 거, 뭐 안식일 지키라는 거 다 지켰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거 다 지켰으면 이러면 됐지. 내가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자체가 되게 불가능한 얘기죠. 도적질해서 어디 숨겼다고 해서 그게 자기 거가 되냐?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뺏어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두실 뿐이지. 그런데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교만이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이나 은이 내게 없는 거 그거 뭐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금덩이 막 큰 거 갖고 있는 사람이요 집에다 막 이렇게 갖다 뭐 이렇게 진열해 놓고 보는 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은행 같은데 이 금고에다 갖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끔 잘 있나 가서 한번 문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자기 재산이 쓸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남는 재산 갖다 그렇게 금덩이 만들어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차피 그냥 한 번씩 보기만 할 거 그거 뭐에다 쓰겠어요? 나중에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겠죠. 그래봐야 뭐 하겠어요? 자식들 물려받으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쓰고 뭐 다 할 텐데 그냥 내가 어차피 못 쓸 거라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없는 거나 아니면 지켜보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가서 그냥 금은방 가서 한 번씩 구경하고 오면 저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건 내 거니까 저 내 건가 보다 하고 구경하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금덩이가 꼭 내 집에 있어야 되고 내 금고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금고에다 넣어 있으면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금은방에 있는 거 보고 오는 거야. 뭐 그게 뭐 불안할 일도 없잖아요. 네. 그러나 천국에는 더 큰 보화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그런데 그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가 없는데 근데 너희는 도둑질한다.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로 든 거예요. 이걸 전부로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10가지 잘못, 20가지 잘못, 뭐 100가지 잘못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로 들은 거예요. 이런 기본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본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한 것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에 이어서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도 만들고 성벽도 재건했고 그리고 다 할 만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도 복을 못 받느냐? 왜 아직까지도 그런 황폐한 땅에서 계속 그런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느냐? 뭐예요? 온 땅이 온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11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시험해봐. 나한테 한번 봉헌물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드리고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지 않나? 시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아까워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진짜 가난하고 나에게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11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내게 수입이 있다면 거기서 그것을 띄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 물론 못한다고 그래서 뭐 믿음이 없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신앙의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1조 뭐 이런 거 다 구약에 나온 거 아닙니까? 신약에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에 다 그냥 뭐 제사 이런 거 드릴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뭐가 오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나 절기와 같은 모든 그러한 관습적인 부분들은 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1조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오해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네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걸 인정했으니까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약속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죠. 뭐예요? 나는 가난해서 수입이 적어서 써야 할 것이 많아서 다 그렇죠. 누가 남아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누가 남아서 11조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좀 약간 망신을 당했죠. 왜 망신을 당했냐? 부목사이신데 11조를 건너뛰셨어요. 많이 건너뛰신 겁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내에서 중직자들이 11조나 이런 생활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해서 선임 부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그러니까 행정을 맡는 부목사님한테 가서 다 명단을 좀 뽑아봐라 하신 거예요. 네, 지도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육자들까지 싹 해보니까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했느냐? 거기도 자녀들이 있어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없어서 못했느냐? 없어서 못했겠죠. 뭐 수입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여행도 잘 다니고 쓸 때는 보면 쓸 때도 잘 쓰고 옷도 고급 옷으로 잘 입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왜 헌금을 못하냐 이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목회자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제가 11조 안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크지만 더한 것은 뭐냐?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하는 거고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11조 참 많이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항상 그 11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유초동과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그 11조 아이들은 명단을 다 불러주면서 맨날 기도해 줬어요. 그 예배 시간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도 11조 좀 달라고. 엄마한테 11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11조를 달라고 그러냐. 얘는 이제 용돈을 받는 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11조 내갖고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고 기도해 주는데 나는 한 번도 이름이 안 불리니까 나 11조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11조는 얼마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받는 용돈의 10분의 1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러면 뭐 어른이 받는 거 어른처럼 그렇게 무슨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다 500원, 1000원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도 그걸 하더라고요. 자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해요. 용돈에서 띄어서 하는 거 가능한데 그런데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져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이제 안 한 11조 한번 해봐야지. 그게 쉬우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보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11조를 배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보면 되게 이제 그냥 생색을 내는 그런 경우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예. 그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저는. 그러나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데 예, 그 큰 사업을 하면 수익도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분들 월급 좀 받는 분들의 그냥 그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보면 큰 교회들에 있을 때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뭐 그분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누가 보시냐?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봉헌물과 이 11조를 도적질했는데 그 도적질한 게 뭐냐?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 온전한 봉헌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어렵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미를 안 드리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군산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루 하나를 들고 오더니 날 따라오래요. 그러더니 이만한 자루에서 쌀을 막 퍼담더라고요. 선물이야, 가져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미를. 그러니까 이 농사 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11조가 내기 애매하니까 쌀로 갖다 그냥 11조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미가 막 쌓여갖고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목사님들 오면 다 이렇게 퍼준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 자루 받아갖고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감사하고. 그렇죠? 농사하시는 분들이 뭐 크게 농사하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뭐 성미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무슨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부의 2 렙돈을 예수님은 그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신 분이 있어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온전하냐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11조에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시험해보라. 저는 청년 하나, 그러니까 다리가 되게 불편한 분이 있었어요. 수술을 해도 안 돼요. 어려서 또 소아마비 뭐 이래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제가 한 200 몇십 원인가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 갖고 오더니 제 손에 들려주면서 목사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조에서 200 몇십 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목사님이 갖다 내달라고 나한테 갖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럼 다음 달에 같이 모아서 내죠.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온 거예요. 예, 처음엔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습이, 그 힘든 모습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그 불편한 가운데 장애가 있으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200 몇십 원을 드렸다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 이거 대신 내주세요 하고 들고 온 그 모습을 항상 그게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온전한 11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안 주실 수가 없느냐? 그 쭉 12절에서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 없네. 예수님 믿어봐야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해요. 복을 주시면 그럼 복권을 막 사면은 복권이 막 당첨이 되고 뭐 가서 뭐 농사를 지면 뭐 이 수확이 막 배로 뭐 30배, 60배, 100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농사의 기본을 얘기한 거예요. 기본이 30배, 기본이 좀 잘 되면 60배, 대풍 나면 100배다는 의미지. 그게 무슨 100원을 예금했는데 그거에 1,000원을 받고 10,000원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런 어떤 아주 대박 나는 걸 기대를 하는데 그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어서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복 아니겠어요? 사고가 없게 하고 내가 손으로 얻은 이 수고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사고가 없게 하시고 그런 어떤 구멍 뚫린 전대를 다 막아주시면 그것만 해도요 모자르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가 딴 것에 자꾸 쓰니까 그렇죠. 사치하고 때로는 뭐 술 먹고 마시고 막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쓰니까 모자란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멍 뚫린 죄를 막아주시면 11조 한다고 모자르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도 얘기 드렸지만 젊은 부부 그 11조 남편이 자기하고 상의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냈던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모자르지 않아요.
신기해요.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해서 그 화가 났었는데 모자르지 않는 게 신기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가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니까 몇 달을 지나 보니까 모자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예, 봉헌물에 대한 거, 11조에 대한 거, 뭐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저한테도 뭐 이득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만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아니라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지킨 게 아니라 앞서서 말했던 올바르지 않는 제사, 올바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다 지적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로 든 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쪽 뭐 가까운 여수 쪽의 어느 교회는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육자를 세우는데, 아니 교육자 아니라 뭐죠?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11조의 유무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헌금을 아예 담임 목사님도 못 보고 장로님들도 못 보고 재정부 담당하는 사람과 본인이 나중에 연말정산 때문에 뛸 때 그것만 확인하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직분자를 뽑을 때도 11조 하나 안 하나 이거 아예 모르게 해서 그냥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냐? 옳은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어느 교회에서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뭐 기준으로 삼아갖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너 안 돼.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다 알죠.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헌금 명단도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교회가 그것이 싫어서 아예 그것을 막아놓고 아무도 뭐 못한다? 아니 그것은 뭐 모른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안 하던 그 사람이 인기만 좋으면 뽑힌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오늘도 당회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난주에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11조를 안 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하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예배 드리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규례의 잘못된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물을 흘린 것이 그것이 쭉쭉 퍼져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이랬겠어요? 아니요. 한두 사람이 그러면서 더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절만 보고 오늘은 마칩니다.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짐으로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업이 아름다워지고 그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참 복되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자, 가곡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구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큼의 복을 채워주시겠다. 이 약속하시는 이 모든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 봉헌물과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하는 거 어쩌다 한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설교를 그래도 강조하는 이유는 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시라 제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 복 받으시고 자손이 복되시고 모든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릴 때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돌아오라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결코 세상과 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